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다음 날 새벽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침 되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제 생각하면서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당시에 그 손님들의 이 집에서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하는 것은 그 낮은 하인들, 종들이 하는 일인데, 자기 스승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이때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 발만 씻어줄 게 아니냐,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이 중에 12 제자들이 있는 중에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다 죄로부터 씻음 받음에 관한 말씀이고, 이 가운데 가룟 유다만큼은 깨끗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괴로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판다고? 제사장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팔아버린다.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도대체 누가 주님을 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만찬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뜯어서 식초 같은 스프일 거예요. 스프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빨리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들고 은근히 쓱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나간 것도 우리가 다 알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제사장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간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왜 나갔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암호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회개를 맡고 있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집행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 14장 1절부터 17장까지 쭉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고 마지막 설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길게 14, 15, 16, 17장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주로가 되는데, 이렇게 길게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인자가, 이렇게 인자라는 말은 그 한자 풀이를 하면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강하게 깔려 있는 암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러나 떠날 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당장 올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곧 십자가 지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면서, 또 제자들도 지금 당장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너희들도 다 순교당하고 하면서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에 제자들은 다른 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년 동안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직장, 이 사업장 다 버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떠나시는 것도 뭐 영광을 받으신다고 뭐 이렇게 뜻은 좋은 뜻 같지만은 이게 어딘가 좀 안 좋은 말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또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도 베드로의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진짜로 얘기를 하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직접적인 작업에 들어가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긴 하지만은 인간적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봉독한 현수 성도가 봉독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막 요동치면서 불안해하고 벌벌 막 당황해하고 이러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제 원어 사전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같은 존재로 믿어라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이 뭐 천국을 만들러 가신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죠? 천국을 얘기하는데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간다 이런 얘기죠. 너희들의 거처를 예배하러 너희들이 이제 결국은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 지러 간다 이런 얘기죠. 결국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국, 하늘나라 천국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씀하셨죠. 대개 이 땅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천국 개념이 없었어요. 그게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앞에 헬라인들이 만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헬라로 도망가실 것인가? 도피해 가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것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천국 가는 것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이 뭐예요? 필립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난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또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 안다고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근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리신 것, 이것이 다 그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말씀을 이 제자들은 전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육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이 과정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죠.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진짜로 알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고 경험하고 한 것이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령 안에서 만나지 못한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크게 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고 듣고 설교 듣고 성경 보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압니다. 정보적으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체험한 사람은 신앙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몇백 명, 만 명 뭐 이렇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몇백만 명이 줄고 뭐 이렇게 늘 겉으로 통계를 내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몰라요, 저도.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이죠. 우리 생명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인데, 구원의 의미 잘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신학적으로 알아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체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신령님께 구하듯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앞에 길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자기들의 생명의 뿌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뭐 저도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 근심의 뿌리는 뭐냐? 믿음이 없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또 내가 또 잘못 될까봐, 이런 뭐 망할까봐, 직장을 또 뺏길까봐, 이런저런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의 주관자, 나의 길이 되시는 분, 진리가 되시는 분, 이런 분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완벽한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그 부족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 안에는 누구나 다 열등의식이 있고, 또 염려, 근심의 그 뿌리가 이 안에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믿음의 또 양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더 그냥 맨날 징징징징징징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믿습니다, 담대한 사람도 있고, 또 담대한 척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팍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고, 흔들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핵심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믿음이 어떤 우리들의 믿음의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성향이 있는데, 첫째로 지식적, 이성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성, 또 감성, 의지,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균형 잡힌 사람들은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 행동, 이런 것이 균형 잡힌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앙도 이 지식적, 이성적 믿음, 감성적 믿음, 또 의지적 믿음, 이런 것이 균형 잡힌 믿음을 균형 잡힌 믿음이다, 이렇게 인격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성적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죠. 아는 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확실히 공감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성적 믿음은 지식적 믿음, 머리에 머무르는 믿음,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행함으로 따르질 못해요. 그것이 감동이 없어요. 알긴 알지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성적 믿음이 또 있죠. 이 감성적 믿음도 믿음만 본다면은 뭔가 알진 못해도, 뭔가 확실치 않아도 마음이 뜨고,
내 마음이 감동이 돼. 예수님 하면 무조건 감동이 되고 주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감성적 믿음이죠. 근데 이게 뿌리가 없죠. 그냥 감성적 믿음. 그래서 느낌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감성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믿음인데 이게 예수님에서 아는 게 없잖아요. 가끔 그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가서 딱 엎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지면서 막 쏟아지더래요.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 잘 모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감성적 믿음이 먼저 딱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지성적 믿음과 감성적 믿음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좀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됐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또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뜨겁고 감상적이고 또 지식적인 믿음은 갖고 있지만 행동하는 게 뭐 별로 그렇게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는 못하고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플러스 돼야 될 그 믿음이 의지적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의지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알면서 감성적으로 뜨거운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딱 잡힌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괜찮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장로님 이렇게 그런 분들 권사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근데 균형이 딱 30% 30% 이렇게 다 균형 잡혔다기보다는 지식은 10%이고 감성은 40%이고 의지는 20%고 이렇게 좀 균형이 딱 맞지는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균형이 맞으면은 신앙이 괜찮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됩니다. 그 인격적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냐? 할 때 뭔가 좀 아니죠. 그죠? 이것은 인본주의적 믿음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적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플러스가 돼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이 터치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플러스 돼야 돼요. 내 인격, 지정의 인격에 영성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것이 꽉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 이렇게 쫙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저 자신도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제 믿음에 인간적인 믿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제 믿음의 질이 참 별거 아닙니다. 계산적인 믿음, 그저 이렇게 분별하는 믿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성적인 믿음, 이런 건 많아요. 이게 신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건 지성적인 믿음은 많이 올라가지만은 신학 박사가 돼도 그 사람 앞에 그 감성적, 의지적 믿음 플러스 성령, 영적 믿음이 플러스 되지 않으면은 헛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지식만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은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성령님이 터치가 될 때에 요 인격적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막 뜨거운 믿음이 되고 말을 믿어요. 그러나 뭔가 이렇게 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 이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정말 다
좀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고 가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영이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 같으면서 어떤 때는 또 가만히 숨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완전한 믿음 안에서 그저 그냥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때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잖아요.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 그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제일 많이 알아요. 12 제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막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건 알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건 아직 모르죠. 생명의 뿌리라는 것은 모르죠. 진리의 근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길에, 천국 가는 길에 그 다리 역할을 하신 분, 그걸 몰라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제자들은 육신의 귀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보다 좀 많이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나를 진짜 알게 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준이 아닌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는 그 후대 사람이니까 다 알죠. 이렇게 돼서 못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은 아예 미리 도망가 버린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그 믿음이 실패한 믿음이 됐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때도 성령을 아직 못 받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우리 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무리 균형 잡힌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활력, 믿음의 힘, 파워 이런 것이 내 안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가고 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할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보혜사 한자 단어죠. 한자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이게 보혜사야.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을 보혜사를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내가 보혜사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시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이제 우리 그 원래 뜻은 이런 것이 있어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변호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죠.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못 주무셨나 보다.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주 많이 묵상했는데 길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고, 또 첫째로 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둘째로 또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셋째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묵상을 쭉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이해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큰 설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 다음에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진리 많죠. 그런데 다 가짜 진리입니다. 진리의 뜻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곧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이요 말씀이요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의 진리는 다 거짓 진리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옳고 이 부분은 틀리고 한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불변하네. 결정되는 것. 다른 여지가 없어. 이렇게 제가 똑똑하다. 진리입니까? 아이고, 진리 아니죠. 제가 바보다. 진리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바보는까지는 아니잖아요. 좀 많이 부족하긴 해도. 그렇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이 세상 진리는 그렇게 없다라고 봐야 돼요. 진리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자체가 진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죠. 우리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생명 그 자체예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생명 그 자체에 있죠. 이거 가지고 자꾸 나눠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렇게 알고 이 배경, 우리의 믿음, 우리의 나갈 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오히려 아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나를 점령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물건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세계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행하신 역사하는 게 좀 시들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 이성, 인격 이런 것들이 성령을 눌러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또 말씀의 진리요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더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게. 이 다음에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러니 그러면 난 불교 믿고 극락 가려고 그러는데 난 뭐야? 이렇게 막 되면서 이런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진리가 여러 개 있지 않느냐? 불교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 회교도를 믿어도 되고 또 신천지를 믿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이게 그래서 독선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 자체도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나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저 얄팍하게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는 올바른 행동 못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좀 긴 시간 묵상을 했는데 바르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나를 믿을 때 생명의 빛이 너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빛이다라는 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암흑 세상에서 빛이 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밝게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주인이 되신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보이게 만든 것,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생수의 강이다라는 것은 영생수,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되는 데다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까지 합치게 되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의 주인이 되신 분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은 내 모든 것이다. 천국, 이거 가는 길이고 모든 진리의 뿌리는 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도 구원은 역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어야만 왜 구원받 천당 간다 이렇게 할 거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모든 천지의 주제되시고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다 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고백을 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